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종종 좀 제 생각에는 가끔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 굽기가 뭡니까? 도대체 뭘 굽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이 이제 빠져나온다고 애굽이 이집트고 그리고 기가 이제 뭐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의 17번째 장입니다. 실패했네요. 여러모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므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7절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역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딱 봐도 이제 뭔가 나쁜 짓을 한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시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가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안 계신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된 분들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기독교인들한테 그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기독교인들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나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1,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툽니다. 화를 내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완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광야에서 더 그러니까 시내산 방향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생긴 그 V자처럼 생긴 광야가 있어요. 그 반도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게 만드십니다. 내려오게 만드신 이유는 이제 시내산이라는 산 쪽으로 백성들 전체를 인도해 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는 이제 원래는 신광야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물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가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 삶의 고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만나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너무너무 뜨거운 이 낮에 그 사막의 기후에서 그들을 좀 지켜주는 에어컨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불 기둥은 너무너무 추운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막의 기후에서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기도 했지만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보여주는 길이 하필 물이 없는 곳인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신이 있다면 이렇게 인도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광야로,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좀 이따 더 우리가 보겠지만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별로 어려움이 전혀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종종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은 그냥 행복하다. 사실 그런 순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목회도 너무 잘 되고, 목회에서 교인들이 너무 서로 사랑하고 나한테도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께 별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종종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좀 이따 C.S. 루이스를 좀 많이 인용할 겁니다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소리를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두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곳을 단 한 군데만 남겨놔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기 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그분의 낮아짐을 찬양해 맞이 않아야 할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죠. 웬만하면 그것이 없이도, 그 낙하산이 없이도 삶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비상시를 위해서 꼭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게 진짜 관계라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군가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용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대상과 올바르고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광야로요. 그럼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요. 그렇죠? 근데 불평을 누구한테 합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요, 모세한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직접 안 합니다. 모세한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말해봤자 허공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누구죠? 인간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모세요. 여담이지만 이게 이 목사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꽤나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저한테 화를 내요. 도대체 저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저도 종종 하나님한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면 여러분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열받아서 내 교회 오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요. 근데 뭐 어쨌든 모세한테 보통 이제 화를 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모세한테 어떻게 대하라고 했을까요?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을 통해서요, 인생의 불평이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평과 분노가, 그리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느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한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불평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부터 시작해 봅시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게 르비딤이라는 단어입니다.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한국말로만 보면은 이 정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다투다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냥 불평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실제로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좋은 신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는 당신을 기소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기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사기를 쳐왔다는 얘기죠. 모세, 당신은 지금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사기를 쳐왔다. 혹은 신이 있다 한들 나는 그 신을, 우리 모두는 그 신을 기소하겠다. 그 신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6장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은요, 전장은 어떻게 됐죠? 우리 지난 그 전주에 뭘 봤죠?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집트의 군병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홍해를 가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이렇게 14장이었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찬양하고요. 그러고 나서 16장에 보면 또 불평을 하고요. 배고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해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합니다. 아주 쉽게 까먹어 버립니다. 이게 불평의 원인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하게 멍청한 애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금방, 우리는 이제 16장 다음에 17장을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망각해 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아니 목이 마르면 그럼 좋게 모세한테 와가지고, 아니 뭐 모세님, 이게 지금 우리가 목이 마른데 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합시다. 어차피 금식 기도 같은 것도 하는데 금식이 자연스럽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좀 달라고 우리 같이 구해봅시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안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고요, 바로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고소해버리죠.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의 삶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에, 그러니까 영적인 기억력에요,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자세히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반추해 본 적이 있다면요.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종 내가 남에게 잘해준 것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잘해준 그것을 그 상대방은 쉽게 까먹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사준 걸 저는 분명히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그 금액까지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치즈 커버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몰랐어요? 제 일기장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망각했죠.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여러분들의 심기를 거슬리면 뭐야 저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예. 이건 제 입장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해준 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만큼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되게 이거 더 냉정하게 나 자신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해준 건 내가 쉽게 까먹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한 것을 내가 절대 까먹지 않고 계속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기억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저 팀 캐런 목사님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제 28년 동안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죠. 그리고 28년 동안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2001년이 있었습니다. 예, 목회를 한 지 한 13년 정도 된 상황이었어요. 12년, 13년 된 상황이었는데요. 2001년에 뉴욕에 무슨 일이 있었죠? 9.11이 있었습니다. 예. 9.11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끔찍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나 아니면 여러 그 일반 세속 신문들 있잖아요. 그 신문들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칼럼 같은 것들 있죠. 칼럼이나 뭐 사설 같은 걸 보면은 만약 신이 있다면 작년에 일어난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신에게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신이 있다면 그동안 일어난 모든 끔찍한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신에게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그러니까 보통 신문에 많이 실렸대요. 예. 근데 되게 재밌게도요. 이건 팀 캐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런 이제 사설이나 기사 같은 것을 읽을 때 팀 캐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90년대 후반에는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번영을 생각해 볼 때 무릎을 꿇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뉴욕은요 9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번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때 20살이 넘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때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 미국을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때는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특히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장 번영하고 화려했을 그때 와 이렇게 번영하고 화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문 사설을 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만일 신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보면서 신에게 화를 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신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번영에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라고도 말하는 게 공정하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우리는요, 다른 인간들에게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른 인간들에게 대하듯 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최소한 다른 인간들은요, 그냥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함부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겠다고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는 뭔가 내가 함부로 말해도 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상처받는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교회 떠나라고 말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못해요. 사실 하고 싶기는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못해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만만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요. 어거스트 토플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옛날 이제 청교도 17세기 청교도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 오셨던 것이 30분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30년 전인 것처럼 느낀다고요. 예. 자, 기억하십시오. 요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억력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해석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C.S. 루이스 인용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지점에서 루이스의 말을 한 번만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고대인은, 과거의 사람들이요,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혹은 신들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서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면 우리는 귀 기울일 준비가 됐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사실은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기독교에 묻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일종의 변증이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묻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판사석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신이여, 이 피고석에 앉으시오. 왜 인간의 삶에서 불행과 재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신이 뭐라 변호합니다. 아니면 신이 이정규 같은 좀 약간 얼빵한 변호인을 가운데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이 이정규가요, 저는 신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신을 변호할 기꺼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판사석에 앉아가지고 이정규라는 엉터리 변호사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귀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무죄까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해는 해주마 정도로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모든 이야기로 인해서 다 풀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나에게 줬죠? 왜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죠? 도대체 이 구도는 올바른 건가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나는 정말로 그토록 정의로운 존재인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요, 이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3, 4절을 보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을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성들이요, 실제로 모세를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세에게 내리겠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전기 의자에 앉혀하거나, 우리나라는 다 교수형이죠. 그렇죠. 상집행 안 한 지 오래됐지만은 보통 교수형이나 전기 집행이 아니고 뭐죠? 통닭구이라고 말할 뻔했네. 죄송합니다. 전기 의자요. 보통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돌을 던져서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지금 피고석에 세워가지고 내가 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에 비추어 볼 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도 나에게 대해 지쳤지만 나도 그들에 대해서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자면 모세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끝내도 괜찮습니다. 이들은요, 맞아 죽을 만한 인간들입니다. 이들에게 물을 주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시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추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지점인데요.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리셨다는 것을. 그렇죠? 한 번도 단 하루도 만나를 안 내리신 날이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고소했던 그날도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만나를 뭉쳐가지고 볶아 먹은 다음에 힘을 내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고소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간단한 적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 조심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스스로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불평은요,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때문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도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물론 저는 안 걸리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안 걸렸어요. 근데 좀 별종이죠. 저하고 제 둘째 딸은 아직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경하게 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불평도요,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혹시나 내 상황 가운데서 거의 전염된 것이 아닌가,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제대로 마음속에서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밉상이 되잖아요. 그럼 밉상이 되면 저 사람이 하는 좋은 일들조차도 나쁘게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행동하거나 말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참 후에 시편 9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편 95편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지금까지 만나를 내려줬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 앞에서 판사석에 앉아서 나를 평가하려고만 하지 나를 따르려고는 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마음에 조심해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마 6절부터의 내용이 없이 5절까지만 읽으면은 이거는 거의 호러 드라마에 가까웠을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고대 근동의 재판정의 광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이 지팡이는요,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판사가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재판을 결정짓는 지팡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인 이 모세는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데요, 장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장로들을 데리고 온다는 건 배심원단을 꾸렸다는 의미입니다. 배심원단을 꾸리고,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한 소송 있잖아요. 그 소송에 대해서 실제로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뭘 갖고 왔죠? 지팡이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10대 재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대 재앙을 보면은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를 손을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걸 눈으로 봤어요.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내가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나일강을 쳤을 때 내가 물로 피를 만들어 버렸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서라. 그리고 배심원단을 꾸려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러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지팡이가 어떤 능력을 드러냈던 지팡이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구나. 그리고 저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치거나 뭐 휘두르거나 뭐 던지거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가 피바다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보십시오. 제가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지팡이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구나. 우리는 다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요 배심원단을 꾸립니다. 배심원단을 꾸리면 진짜 법정의 장면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형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형 집행이 뭐냐면요 어떤 한 반석을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요 6절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선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반석을 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반석을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서 있는데 또 반석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게 반석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저 반석 모세라고 칩시다. 그럼 저 반석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팡이로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린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반석을 갈라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단박에 이해했습니다.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피고석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꽤나 꼴불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피고석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재판장이 피고석에 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피고석에 하나님 피고석에 서 있어요. 즉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뭘 치라고 그러죠? 바위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쳐야 합니다. 맞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도 같이 찍었죠. 그리고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요? 하나 확실한 거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안 가지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랍비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았던 유대교 랍비들은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이 장면은 그렇게 말고도 이 언어적으로 보면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을 때린 겁니다. 모세가요. 이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위에가 아니고 옆에 아닐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었을 거야. 뭐 바위 위에 어떻게 있었을 수 있겠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옆에 왜 있었는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위와 더불어서 제가 지금 이 포즈를 몇 번이나 하고 있죠? 하나님을 쳤죠. 즉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마땅한 물의 대가를 자기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이 불평을요, 공정하게 대하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안 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저지른 나쁜 일의 대가를 자기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만난 상담들 중에서 제일 끔찍한 거는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상황에서도 이제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그게 제일 끔찍해요.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이 여성분은 배우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 생각에는 뭐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정말 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어쨌든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랑 이혼을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사람과 계속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저질렀던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내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제일 힘든 건 이거였습니다.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거였대요. 항상 보통 이제 가정주부하고 이제 그 가정주부가 살림만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는 가정의 구성이다. 그럼 보통 이제 아침밥을 아내가 차려주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늘 아침밥을 이제 본인이 차려줬대요. 그래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자기에 있어서 일생의 기쁨이고 만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펴가지고 아침밥을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걸리는 게 이제 뭐 다 사진 찍어가지고 걸리게 하잖아요. 뭔지 알죠? 그 이제 누구 씌워가지고 사진 찍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찍힌 사진 중에서 이제 그 간음을 한 여성 상대 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성하고 이제 그 아침밥을 먹는 장면이 이제 사진 중에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걸 본 거예요, 이분은. 근데 어쨌든 남편을 용서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아침밥을 즐겁게 웃으면서 먹었던 그 장면이 그 선명하게 언제나 각인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남편에게. 근데 이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아침밥을 먹겠죠. 근데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다다다다 네가 그년이랑 아침밥을 먹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의 저지른 나쁜 일의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내가 계속 곱씹으면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정죄와 심판을 내가 삼켜야 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가장 쿨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그래? 무리고 뭐 만나고 나발이고 더 필요 없어. 니들 마음대로 혼자 살아. 니들이 나를 버린다면, 니들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를 아예 버린다면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싶다면,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고 싶다면, 계속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물의 대가를 자신이 계속해서 뒤집어 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모세가 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찍어버렸던 지팡이로 일의 전말인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이었을까요? 왜 지팡이로 바위를 찍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갈라져버리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방식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수천 년 후에 진짜로 이루어질 이야기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후에 하나님 자신이 진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운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웠죠. 하나님에 대해서 유죄 선언을 내립니다.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재판장이신 그분이요, 피고석에 서요. 피고석에서 유죄, 그분은 아무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려면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서십니다. 그리고 군병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리고 빠질 때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이야기의 그림자입니다. 마침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돌 있잖아요. 모세가 찍어버려가지고 부셔버린 이 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 앞에서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실제로 원망하고 그리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랑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드물게도 여러분들은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 걸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부끄러운 삶을 자랑차게 살았는 걸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셈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결국 내릴 결론이 이거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웠는데 왜 그분은 피고석에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가를요,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이전에 불평을 쏟아내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신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는요 종종 불평의 원망을 뱉어내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의심해보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과 발을요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매일을, 매주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이끄십니다.